다 같이 찬송가 41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힘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11장 40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5면에 있는 다니엘 11장 40절에서 45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여러 나라들에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제할 말씀 전해주실 때 모두 큰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라고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러분에게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기 북방왕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 북방왕은 다니엘서 7장부터 계속해서 언급되는 이 작은 뿔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혹시 세계관은 기억하십니까? 그래도 불과 며칠 전 건 그래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열심은 기억하세요? 네. 근데 이 작은 뿔에 대해서 제가 다니엘 7, 8장에서 아주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4개의 뿔이 있는데 거기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와서 이게 다 계속해서 앞으로 이루어지는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4나라로 이 그리스가 나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4왕을 제끼고 그 가운데서 작은 뿔 하나가 올라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안티쿠스 4세 에피피파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일들을 합니다. 성소를 더럽히고 성소에서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제우스 왕, 이 헬라화를 목적으로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또는 작은 나라들을 절대로 봐주지 않고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뿐만 아니라 거의 화풀이 하다시피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고 그 가운데 정말로 잔인하게 정책을 펼치고 특별히 야훼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아주 모멸감을 주는 이 굉장히 악한 왕이 안티쿠스 4세 왕이고 그 왕이 오늘 11장에도 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우리 예언의 말씀을 오늘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좌익의 광기가 스탈린이라면 스탈린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이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모든 세력들을 제거한 사람이 스탈린 아닙니까? 좌익의 광기가 스탈린이라면 우익의 광기는 히틀러입니다. 그래서 좌나 우나 끝으로 가면 다 이렇게 광기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만큼 전체주의자, 파시스트 우익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나치가 어떻게 등장했느냐, 히틀러가 어떻게 등장했느냐 하면요. 1933년에 독일의 국회의사당에 불이 났습니다. 근데 여기 방화범이 있었어요. 이 방화범이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나치가 이 방화범을 잡은 다음에 히틀러가 공산주의자들이 내란을 일으키려고 했다. 내란 음모 혐의로 이 공산주의자 방화범을 치리하면서 그 나라의 정적들을 다 싹 다 한꺼번에 몰아서 없애는 것이 바로 나치의 등장입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우리나라와 지금 비슷한 상황이에요. 내란이라고 하는 그 하나로 걸고 넘어져서 완전히 독일을 장악해버리게 되죠. 모든 사람들을 여기에 다 넣고 공산주의자. 그래서 극우가 나라를 잡으면서 히틀러가 정권을 잡게 되죠. 그리고 나서 12년 동안 독일은 폭주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600만 명 죽이고 수많은 나라와 전쟁을 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인류 사회에 끔찍한 범죄를 일으키게 되죠. 이게 이제 극우의 광기를 나타내는 일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히틀러가 질주하는 모습과 굉장히 비슷해요. 40절 보면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침공하고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다. 히틀러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히틀러가 가졌던 독일 전차, 수많은 군인들, 특별히 이 독일군이 가졌던 유보트, 이런 잠수함, 연합군을 얼마나 어렵게 하게 했습니까? 연합군에게 큰 타격을 입힌 어마어마한 무기를 갖고 정말 물이 넘침같이 온 세상이 넘치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전쟁이 연합군에게 미국을 주도로 한 연합군에게 밀리기 시작하면서 히틀러는 1945년 4월 30일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1945년 4월 30일이고 우리나라는 8월 15일이죠. 이렇게 각각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4월 30일 날 베를린에 있는 퓨러 방공호에서 그가 권총으로 자살을 합니다. 그의 아내였던 에바 브라운은 음독하여서 독극물을 마셔서 죽고 두 사람 다 죽게 됩니다. 그 이후로 히틀러가 여전히 살아 있었다, 몰래 빠져나갔다, 아르헨티나에 살아 있었다, 칠레에 살아 있었다, 수많은 전설이 있지만 독일 정부는 1956년에 정식으로 사명 증명서를 발표해서 히틀러가 죽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죠. 수천만 명의 환호를 받았던 이 어마어마한 힘, 어마어마한 광기가 마지막에 얼마나 비참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외롭게 방공호에서 그의 아내와 함께 있다가 아내는 독극물을 먹고 죽었고 자신은 권총으로 자살해 죽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권력이, 온 세상을 다 잡았을 것 같은 그 권력이, 폭주하는 그 모든 권력은, 하나님 없는 권력은 이렇게 마지막 최후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폭주하는 자들의 마지막,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는 도와줄 이가 도와줄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도와줄 자가 없는 인생. 우리는 이 말씀을 한 번쯤은 새겨봐야 합니다. 누군가의 마지막을 보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전체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히틀러가 잘했을 때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떠한 젊은 시절을 보냈는지 잘 모르지만 그의 마지막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인생이었고 어쩌면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인생이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마지막은 어떠했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승천을 마지막으로 볼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일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한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와줄 이가 많은 복되고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비교적 아직 젊으신 분이세요. 이제 고작 60 되신 것 같은데 저한테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은퇴할지를, 내가 어떻게 맞춰야 할지를 고민하신다고, 요즘은 항상 은퇴 생각을 하신다고, 어떻게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존경받는 목사님이고 아직도 목회할 날이 많이 있지만 계속해서 내가 마지막이 좋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금도 중요한데 마지막이 좋아야 합니다. 마지막이 좋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도 이제 예배 들어와서 찬양을 부르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마지막이 다가오는 인생인데 웃기죠? 네? 근데 생각해 보시죠. 마지막이 안 다가오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우리 갓 태어난 아이들도 결국은 마지막이 다가오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70이든 50이든 30이든 10살이든 우리는 모두 다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 우리 마지막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소망 가운데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축복하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잘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금방 불러달라고는 안 했어요, 하나님께. 금방 부르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나의 마지막이 좋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의의가 이상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어떠신지 여러분 스스로가 어느 정도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잘 믿고 있다고 해서 방심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 다 주님께 부름받는 날, 주님께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소망함으로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 11장의 말씀은 이 북방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북방왕 중에 특별히 이름을 거론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왕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이 우리의 문제가 되는 안티코스
4세가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20절부터 읽진 않았지만 20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사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티오쿠스 4세의 정체입니다. 그는 비천한 자입니다. 그는 로마의 포로로 15년 동안을 잡혀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의 형이 왕이었지만 형이 일찍 죽고 그 다음에 조카가 왕권을 얻습니다. 근데 조카 뒤에서 그가 10여 년을 뒤에서 섭정을 합니다. 다 자기 맘대로 하다가 결국은 조카가 의문사로 죽어요. 근데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이 삼촌이 그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천한 자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그렇게 왕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작은 뿌리였던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점점 커져서 결국은 이 나라를 잡아먹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가장 큰 어려움을 주는 왕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감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다니엘 이후의 모든 사건들은 이 바사를 지나서 헬라가 잡게 되고 헬라가 잡은 상태에서 4개의 나라로 나뉘어지게 되면서 북방과 남방, 특별히 시리아 쪽을 기점으로 한 북방과 애굽을 기점으로 한 남방 나라들이 서로 견제하며 전투를 많이 벌이는 그런 상황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티오쿠스에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욕심을 갖고,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도 이집트를 공격하다가 로마한테 혼났어요. 그래서 로마로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집트를 공격했는데 이집트가 로마와 손을 잡으면서 이 시리아 왕조가 완전히 위협을 받게 됩니다. 전쟁에 완전히 패배한 거죠. 근데 그때 배웠어야 하는데 로마가 얼마나 강대국인지 좀 잊어버렸나 봐요.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가 다시 이집트를 전쟁하러 내려가는데 이집트가 또 급히 로마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패배하면서 돌아가는 길인 거예요. 돌아가는 길에 이스라엘을 들렸는데 작은 나라 들렸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풀이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지금 전쟁에 졌잖아요. 어려웠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얼마나 배타적입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를 초토화시키려고 작정을 하고 엄청나게 괴롭히는 일들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시리아 편이 아니었어요. 애굽 편이었어요. 성경에는 늘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께서 주일날도 애굽 말씀 들으셨고 오늘 새벽에도 애굽 말씀 들으셨고 앞으로도 계속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올라 목사님께서 애굽에 대한 말씀을 하실 말씀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기대를 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결국은 애굽을 의지함으로써 시리아를 분을 갖게 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던 이 안티오쿠스가 결국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거기를 박살을 냈다.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를 지내죠. 그래서 7장에 이미 8장에 나온 얘기지만 31절, 오늘 11장 31절에도 거의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31절 한번 열고 계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보십시오. 이게 이제 8장에 나오는 예언과 똑같은 예언이 나오는 겁니다. 성소를,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조차 없는 곳인데 거기를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거기를 더럽히고 자기의 마음대로 훼손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비록 교회가 이스라엘 예전의 성전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역사적인 성전과 지금 교회는 다르다는 것은 잘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영적인 성소이죠. 할렐루야. 역사적인 성소는 아니지만 영적인 성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곳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들 만나면, 늘 저를 만나면 항상 하시는 얘기가 자기는 원로 목사님한테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고. 저는 평생에 누구 만나면 많이 듣는 얘기가 원로 목사님 건강하시냐, 원로 목사님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그분들 중에 공통적인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들은 이야기 중에 원로 목사님께서 비 오는 날, 예? 제가 또 읊어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비 오는 날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바닥을 다 닦으면서 진흙 덩어리가 위에서 떨어지는 걸 몸으로 받아냈노라.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익숙한 이야기라서 그렇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성소는 지켜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곳은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요즘은 저희가 이제도 교회도 예전에는 저희가 다 청소했는데 이제는 저희가 직원들이 청소를 합니다. 근데 저는 교회 청소하는 은혜도 참 컸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미화 조경부가 특순을 해주셨는데 이분들이 교회 청소를 다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 많은 쓰레기들. 우리 교회는 분리수거도 많이 안 해요. 그렇죠? 분리수거 그 더러운 것들을 다 손으로 챙기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습니까? 여러분, 미화 조경부 많이 지원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그 귀한 성소를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가증한 것, 바로 이 신상들, 제우스의 신상 같은 걸 세우고, 게다가 밖에서는 돼지를 잡아서 이거를 드렸으니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래서 1670년에, 주전 1670년에 이러한 제우스상이 세워지는 일이 일어나고, 이 가운데 이스라엘이 담대하게 싸우죠. 그래서 32절을 보십시오. 32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이와 같이 마카비 형제들, 이러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여기에 봉기를 하고 나라를 되찾는 일들을 하고, 그것이 수전절이 되었다라고 여러분께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스라엘의 역사가 적혀 있고 이스라엘이 앞으로 당할 일들이 적혀 있지만, 우리는 또한 이것이 이 세상에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사람들, 사탄의 사주를 받은 수많은 지도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를 훼손하고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그 가운데 어떠한 사람들이 일어서서 싸우게 되냐면 강한 사람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렇게 마지막 날에는 나뉘는 겁니다. 타락하는 자들이 있고 믿음으로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자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서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강했던 왕이, 대단했던 왕이 오늘 마지막 구절을 보면 그 비참한 마지막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결국 종말이 이르게 될 것이며 그때는 그를 도와줄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악인은 멸망할 것이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멸망할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마침내는 승리하리라. 이게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우리 서양의 수많은 영화들, 작품들, 문학 작품들, 이런 거 읽어보고 한번 보면 대부분이 이런 세계관이에요. 동양도 비슷합니다. 우리 동양 얘기들, 전설 같은 거 보면 막 효자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잘 살았더라, 나중에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 이후에는 뭐 장수하며 아이들 많이 낳아서 잘 살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동양과 서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동양의 이야기들은 성경적인 세계관이 아니에요. 동양의 이야기는 선한 자들이 복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나 성경의 세계관은 다릅니다. 성경의 세계관은 선한 자들이 악한 자들로 그렇게 나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자는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떠나는 악함을 갖고 있는 자들은 결국 이렇게 외롭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의 기초입니다. 제가 사실 여러분께 세계관 설교를 하면서 꼭 이런 세계관에 대한 얘기를 몇 가지는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지 못했는데, 오늘 이러한 결말이 나온 김에 제가 어떠한 소설이나 어떠한 이야기들이 바로 이런 세계관을 구축하고 있고 우리에게 이 세계관을 전해주고 있는지 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작품을 제가 두 가지만 꼽아봤어요. 너무너무 유명한 작품이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시는 작품입니다. 하나는 J.R. 톨킨의 반지의 제왕이라는 겁니다. precious. 그 옛날에 막 조혜련 씨가 골룸으로 나서 precious 그래서 유명해졌는데, 이 골룸이라고 하는 우선 어쨌든 그 J.R. 톨킨의 반지의 제왕이 있고요. 또 하나는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입니다. 물론 다른 작품들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특별한 것은 뭐냐면 전혀 다른 판타지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투영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분들이 주장하는 건 그런 세상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세상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전해주냐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전해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미들 얼스라고 하는 중간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안 믿고 성경도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왜 J.R. 톨킨은 중간 세계에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간 세계가 있는 걸 모르거든요.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적인 세상에 있는 걸 모르는 것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세상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톨킨은 중간 세계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영적인 전쟁이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나니아 연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장에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옷장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막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 아이들 옷장에 숨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 이야기의 시작이 그거거든요. 술래잡기 하다가 옷장에 들어갔는데 사라진 거예요. 루시가 사라졌어요. 루시야, 어디 갔어? 근데 걔가 다시 나오더니 여기 신비한 세계가 있어. 누가 옷장에 세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C.S. 루이스는 옷장 안에 세계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야, 너 미쳤구나. 옷장 안에 무슨 세계가 있어. 너 미쳤구나. 무슨 천국이 있어. 미쳤구나. 무슨 창조가 있어. 미쳤구나. 무슨 우리가 부활을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아니야. 옷장 안을 들여다봐. 정말 거기에 그런 세계가 있다니까.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여기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다 연약한 존재들이 구원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 톨킨의 반지의 제왕을 보면 프로도라고 하는 호빗 쪽이 나옵니다.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좀 재밌죠, 설교가. 그렇죠? 호빗 쪽 발 큰 애들 있잖아요. 저희 아내가 가끔 저희 아이들이나 저보러 호빗 쪽이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키는 별로 안 큰데 발만 커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발이 크신데 저도 이렇게 보여도 제가 운동화 285를 신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네가 무슨 285를 크게 신는 거겠지 하는데 280 신으면 작은 걸 어떻게 해요? 저도 겸손해 보려고 하다 겸손해지자. 근데 285가 아닌 것 같아. 나 괜히 사람들한테 발 커 보이려고 280. 그래서 겸손하게 280 신었는데 작은 걸 어떻게 해요? 85를 신으면 호빗 쪽이에요. 약간 호빗 쪽. 저희 아들도 벌써 중학교 2학년인데 저랑 발 사이즈가 거의 비슷해졌어요. 큰일 났어요. 전족을 하든지 뭘 해야 돼요. 호빗, 전 그래서 호빗 쪽이 좋아요. 발 큰 애들이 뭔가 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연약해요. 힘도 없어요. 난장이들 같은 작은 존재들이. 그런데 얘네들이 그 절대 반지를 들고 이 반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 산에 오르는 어마어마한 여정을 걸어갑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고 있죠. 연약한 자가 귀한 일을 감당하는 이
나니아 연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이들이 이 나니아에 들어가서 아슬란이라고 하는 사자와 함께 이 나라에 묶여 있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이 북방 마녀인가요? 남방 마녀인가? 그 마녀의 그 주술로부터 꽁꽁 얼어붙은 이 나라를 살리는 일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아슬란은 예수님이시고 사자로 나오는 예수님의 역할인데 그걸 통해서 이 나니아가 구원함을 얻게 되거든요. 이게 다 연약한 존재를 통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들을 품고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톨킨의 이야기는 반지의 제왕은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이 삼촌, 샤이어에 있는 삼촌이 빌보인가요? 그렇죠? 삼촌 빌보가 우연히 이 반지를 얻게 되는데 이 반지를 끼면 사라져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조카인 프로도에게 이 반지를 전해주면서 야, 이거 신기하다. 너 여행 떠나는데 가져라. 그래서 프로도가 꼈는데 사라지는데 반지를 낄 때마다 온 우주의 악의 정점인 사우론이라고 하는 이 악마가 반지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잘 모르시나 봐요, 이 이야기. 근데 이거를 마법사 간달프라고 하는 그 간달프가 와서 이 정체를 알아내죠. 아, 이거는 선한 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반지의 힘의 모두가 다 이 권력과 이게 다 그걸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권력과 힘과 부 이런 것들을 갖게 되면 다 타락하게 되는 것을 마찬가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반지를 가진 자들은 다 타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프로도가 이 반지를 갖고 유혹을 이겨내고 때로는 막 말할 수 없이 큰 유혹을 받지만 그걸 이겨내면서 끝까지 결국은 올라가서 이 반지를 해체하는데 없애는데 귀한 임무를 감당하게 돼요. 근데 이 안에는 여러 가지 도덕적인 그리고 기독교의 진리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알레고리컬하진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뭐 프로도가 예수님이라든지 반지가 뭐 십자가라든지 이런 알레고리는 전혀 없어요. 그러나 나니아 연대기는 절대적으로 알레고리컬합니다.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네 남매가 나옵니다. 이 남매가 이거는 지금부터 부담 없는 얘기니까 편하게 들으세요. 아마 다 아시는 얘기일 텐데 이 네 남매가 2차 세계대전 중에 이제 피신을 가게 되면서 친척 집에 간 거예요. 근데 그 집 위에 한 옷장이 있어서 거기 들어갔다가 이 나니아라고 하는 세계를 만나게 된 거죠. 근데 갔더니 막 꽁꽁 얼어 있어요. 근데 거기 갔는데 형제 중에 한 명인 에드먼드가 마녀의 유혹을 받습니다. 뭐 터키 젤리라고 하는 이 과자를 주어서 그것 때문에 유혹에 빠져서 배반을 하게 돼요. 근데 배반을 하는데 결국은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아슬란이 사자가 참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아슬란이 어떠한 캐릭터냐 하면 너무나 공포스럽게 두렵지만 너무나 가장 따뜻하고 친절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이 이 아슬란의 모습입니다. 사자로서 가까이 갈 수 없지만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고, 그래서 이 아슬란이 결국은 마녀와 딜을 해서 그 에드먼드를 살리기 위해서, 죄인인 에드먼드, 배반자 에드먼드를 살리기 위해서 결국은 탁자 위에 눕고 죽임을 당합니다. 죽었는데 근데 탁자가 무너지면서 다시 아슬란이 살아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슬란이 살아나면서 이 모든 마법은 풀리게 되고, 그리고 나니아라고 하는 이 세계가 다시 평안을 되찾게 되는 얘기예요. 아주 재밌는 건 뭐냐면 맨 마지막에 이 네 아이들이 왕이 돼요. 저는 이거 약간 좀 헷갈렸거든요. 왜 왕이 될까 애들이. 근데 루시는 이건 봐야 돼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루시가 무슨 왕이 되냐면 용감한 왕이 되고, 배반자였던 에드먼드는 정의의 왕이 돼요. 그리고 수자는 자애로운 왕이 되고 피터는 위대한 왕이 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C.S. 루이스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한 이들이
이 세상의 왕처럼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이 이야기는 마치게 되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서의 세계관을 이렇게 표현하는 모든 것에 나와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 힘 있는 자의 최후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정의로운 자들이 아름다운 최후를 맞게 된다는 겁니다. 온 세상을 꽁꽁 얼어붙게 했던, 눈으로 덮게 했던 이 마녀, 세상의 모든 힘을 다 가졌던 사울은, 이러한 무슨 무수한 존재들, 여기 북방왕 에피파네스라고 했던 안티코스 4세가 결국은 마지막에 그 최후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했고, 그 악한 자들의 최후가 이렇게 쓸쓸한, 아무도 도울 자 없었다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종말에 대한 최후 진술입니다. 벌써 말씀을 이제 맺어야 할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제가 이런 말을 봤습니다. 덕풀고필유린. 저도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덕풀고필유린. 유린, 있다. 린, 이웃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덕을 쌓으면 반드시 이웃이 있어 외롭지 않다. 덕풀, 고필, 유린. 덕을 저는 누군가 이렇게 표현한 걸 봤어요. 덕이 많잖아요. 뭐 사랑도 덕이고 자비도 덕이고. 그런데 덕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마음에 닿았어요. 성경도 덕을 많이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덕이래요. 대신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또 하나를 갖고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 덕입니다. 우리가 덕을 쌓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그냥 자비를 행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뭐 어디에 기부하고 이것이 참된 덕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참된 덕은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 그리고 우리 이웃들의 마음을 함께 얻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의 마지막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지막에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데 힘쓰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니 어디를 가도 사람도 사람을 찾잖아요. 제가 몇 주 전에 어떤 분 사업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기도 제목이 있냐 그랬더니, 목사님 좋은 사람 좀 만나게 해주세요. 아니 집사님 기업은 뭐 직원이 얼만데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분 얘기는 먼저는 믿을 사람이 없고 일 잘하는 사람이 없고 믿을 만한데 일 잘할 사람은 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디를 가도 사람이 없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느껴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이 세상에 대한민국에 이 수천만 수백만 명이 그리스도인인데 그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꿈꾸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이러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과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인기 있는 것은 순식간에 다 지나가는 일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고 환호받고 이거 다 지나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칭찬받아야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걸 바라보면 마지막에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사람만 바라보게 되면 마지막에 잘못 헛디뎌서 마지막에 이렇게 악한 왕처럼 도와줄 자가 하나도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건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좋은 정책,
뭐 100만 원씩 주고 200만 원씩 주고 집 한 채씩 주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가장 귀한 방법은 마음을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뭘 잘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직 그 사람 앞에 나의 마음을 잘 주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그러기만 하면 여러분이 신경 쓰지 않아도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많이 베푸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나눠야 합니다. 제가 나눈다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왜냐하면 은혜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은혜는 우리 전적으로 받은 것이. 은혜는 나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소유면 베풀겠지만 은혜는 오직 나누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명성교회 주신 거 다 은혜입니다. 제가 오늘도 농구를 이제 잠깐 하고 농구에 함께했던 어느 목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인데 저한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미국 2세인데 목사님 왜 명성교회는 궁금한가 봐요. 왜 이렇게 교인들이 다들 착하고 잘 웃고 또 왜냐하면 저랑 같이 카페에서 커피 마시는데 우리 교인들 보면서 저 보면 다 웃잖아요. 그래서 아니야 저한테 막 화내면서 인사하시는 분들 별로 없거든요. 웬만하면 웃으시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뭔가 좀 분위기가 그러니까 목사님 왜 명성교회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웃고 친절하고 뭐 이렇게 다 헌신적이고 그러냐요. 그래서 제가 고민한 첫 번째는 우리 원로 목사님 목회를 잘하셔서 그런 거다. 그런데 두 번째는 유일한 것은 진짜 참된 대답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신 은혜다.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진 않습니다. 다 교회마다 주시는 각각의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는 목사님 교회는 비싼 땅에 있지 않냐. 그게 너의 은혜다. 우리의 은혜는 선한 교인들을 주신 거.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각각의 은혜가 다를 수밖에 없다. 다 가지려고 그러면 굉장히 교만한 거고 잘못된 거다. 우리는 이 은혜로 너무 감사하고 충분하다. 근데 정말 제가 생각해도 우리 교인들 정말 훌륭하시고 이번 특별 새벽 집회도 나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잘할까? 고맙다, 감사하다. 근데 절 위해 하신 건 아니잖아요. 생각해보면 고마울 게 하나도 없어요. 절 위해 하신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위해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칭찬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무엇을 받았을 때 거기에서 불평하실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걸 인정할 때 우리에게 주신 것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된 거 가지고 하나님께 막 따진 적은 없잖아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잘생겼습니까? 하나님 저는 우리 아들은 왜 이렇게 훌륭합니까? 우리 딸은 왜 이렇게 잘 나갑니까? 우리 집 왜 이렇게 큰 집을 주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좋은 것 받았을 때는 너무나 하나님께 불공평함에서 따진 적이 없는데 단 한 번도 따져본 적이 없는데 조금만 어려운 걸 받으면 우리 하나님 엄청 불공평하다고 따지지 않습니까? 받은 모든 것이 은혜라면 할렐루야. 그 은혜를 나누는 일도 잘해야 됩니다. 나 혼자 다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무엇이 있던 간에 그것을 나누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그것이 이 세상에서 덕을 쌓는 방법입니다. 결론을 내자면 여러분이 두 가지의 덕을 꼭 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 이웃들의 마음을 얻는 것. 이 두 가지를 함께 쌓아가시면 덕풀 곱필 유린이라고 했습니다. 덕을 쌓으면 반드시 이웃이 있어. 저는 유린보다는 유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서
외롭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단 한 분도 외로운 분 없으시기를 축복하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는 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삶의 마지막을 드리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